지난 주일에 비가 왔죠. 이 비가 온 이후에 한 주간 동안의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뵈니까 옷이 많이 이제 좀 두터워지셨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날씨가 더 쌀쌀해지면은 조만간 각 가정에서 이제 김장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 집집마다 김장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럼 김장할 때 김치 속재료를 만드시는데 주로 거기다 무엇을 넣으십니까? 이렇게 무도 잘 채를 썰어가지고 넣으실 거고, 고춧가루도 좋은 것 구해서 굵은 것, 고운 것 다양하게 넣을 거고,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이나 각종 액젓도 넣겠죠. 마늘, 생강, 양파, 각종 과일을 잘 갈아가지고 넣기도 하고, 게다가 소금도 들어가고요, 설탕, 쪽파, 대파, 가장 중요한 찹쌀풀도 이제 써야죠. 해보진 않았어요. 이론으로만 알 뿐입니다. 식구들이 좋아하는 특성에 맞게 거기다 뭐 생새우를 넣는 집도 있고요, 뭐 낙지나 굴을 넣는 집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께서 김장을 하시려고 고랭지 아주 좋다는 배추를 사가지고 집에서 직접 소금에다 잘 절였어요. 김치 속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배추에다가 김치속만 잘 버무리면 되는데 잠시 여러분께서 허리 한번 펴려고 쉬시는 시간에 옆집 사람이 오더니만은 아유, 김치속이 이게 뭐야, 김치 할 줄 모르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김치속에다가 된장 한 덩어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 된장이 들어가야 정말 김치가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와 비슷한 일이 초대교회에, 또한 디도가 섬기던 그레데섬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디도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던 성도들 앞에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레데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또 생각해보고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워나갔죠. 이 신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약 4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흩어져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곤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여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회당 문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라면은 그곳이 유대 땅이든 갈릴리 땅이든 심지어 이방 땅이든 자연스럽게 회당들이 생겨났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팔에서 오신 네팔 사람하고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10년째 네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자꾸 권하고 또 권하니까 이분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분이에요.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의 식당에 찾아가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몇 주 지나고 조금 친숙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교회에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도 있으니까 주일이 되면 한번 나와보라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교회에 못 간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또 이유가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에 본인만이 아니라 네팔 분들이 많이 사는데, 동네 모든 네팔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자기 식당에 다 모인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동체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식당이 고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네팔 사람들의 아지트였던 셈이죠.
요즘에도 이렇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모임 장소를 가지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로마 전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모임 장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의 이름을 회당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항상 도시를 찾아갈 때마다 회당을 찾아갔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디도가 있던 그레데 섬에도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루키우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대우를 잘 해줘라 라고 편지를 써보냈을 정도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듣고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디도가 홀로 그레데 섬에 남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 안에 어느 날 불순종하며 헛된 말로 속이는 할레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스며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중요했죠. 이 할례파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꼭 받아야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섬 교회에 들어와서 헛된 말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김치속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그 할레파 사람들이 와서 된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에 아래로부터 서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함께 든든하게 만들어갈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말했었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교회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런 사람은 꼭 있다고 해요. 네 부류의 사람이 꼭 있는데요. 첫째,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꼭 있습니다. 둘째,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기도 시간에 눈을 떴을 때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셋째,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기도 시간에 눈 뜨다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면 들킨 것처럼 얼른 눈 감는 사람이 꼭 있어요. 마지막 넷째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기도 시간에 눈 뜨다가 눈이 마주쳐서 눈을 감은 후에 다시 살짝 눈 뜨고 그 사람은 눈 감았나? 확인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격 조건이 어땠죠? 바울이 말한 자격 조건은 유대인이어야 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아래에 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고집을 굽힐 줄 알고 분노를 내지 않고 술과 폭력과 더러운 이득을 멀리하고 의와 거룩과 절제를 따라서 선행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격 조건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같은 디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한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자격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섬에 들어온, 이 교회에 들어온 할례파들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달랐어요. 아래에 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할례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10절에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불순종한다는 말은 반항한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할례파들은 말씀의 가르침에 반항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아래에 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할례파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아래에 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파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4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자, 아래에 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15절에서 말하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합니다. 이렇게 그레데 섬에 들어온 할례파는 바울이 말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과는 달리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즉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살고 있는가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금방이라도 일을 하러 갈 것처럼 예 라고 대답은 했지만 아버님이 집을 비우신 후에 미적미적거리면서 포도원에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와 동일하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시켰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귀찮아하면서 가기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은 자신이 싫다고 대답한 것을 후회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겠다고 예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은 아들, 포도원에 가기 싫다고 말을 했지만 뒤늦게 간 아들, 누가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누가 아버지의 포도원을 지키고 누가 아버지의 포도원을 세워나간 아들일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일치함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비단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게 여기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자성어 중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언행불부, 유언묵행, 언행상반, 구시신비, 양면삼도, 모순당착, 양봉의미, 자가당착, 표리부동, 허장성색, 양두구육, 면종복배, 교원영색, 소리장도, 구밀복병, 구밀복검. 전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들이 모두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아니,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똑같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왜 캐면 캘수록 줄줄이 딸려오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주렁주렁 왜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만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적고 일치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도 많아진 건 아닐까요? 제가 이번엔 반대로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그랬더니 언행일치, 말짓일치 딱 2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만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언행일치되는 사람이 아무리 드물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삶의 불일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진실함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진실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고요. 그런 불일치의 삶이 일상화가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할례파 같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레데 섬의 할례파와 비슷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일치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놓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지독하게 무관심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과 삶의 일치함을 가지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듯이 사는 것을 성경 원어에서는 휘포크리테스라고 불러요. 옛날 헬라 문화에서는 연극을 하던 사람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는데요. 그 가면을 쓴 연기자를 휘포크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휘포크리테스가 외식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 수많은 경고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말씀 없이 못 살아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만 존경심을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서 채워드려야 될 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 퉁쳐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닫고 있다, 끝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의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신 드렸어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뭐 박하라든지 화양이라든지 근채라든지 아주 작은 채소까지도 11조를 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11조 이행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뒤로 힘 있는 권력가들, 불의한 부자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뇌물을 받기도 했고요.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과부들의 돈을 속이고 착취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을 일치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습, 외식, 히포크리테스라고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사람들이지만 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이며 불순종이고 그것이 할례파처럼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말씀 하나 안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의 일치함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말씀과 삶의 불일치함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살아내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손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게 하고 이 입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일치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그레데 섬의 할례파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아래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은요,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대요. 똑같이 우수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전략을 수립했고 똑같이 유능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불경기 속에서 세워지는 기업이 있고 허물어지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차이를 어디서 찾냐면 실행력, 이런 세 글자에서 찾아요. 실행력.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이제 사라진 이름이지만 컴팩이라는 이름의 회사는 한때 세계 3위의 종합 IT 업체였어요. 원래는 컴퓨터를 팔던 이 회사가 에커드 파이퍼라는 CEO를 영입하면서 그렇게 아주 굴지의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에커드 파이퍼가 CEO가 되고 한 7, 8년쯤 지냈을 때에 이 PC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컴팩이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8년 만에 이 에커드 파이퍼를 CEO 자리에서 해임을 했는데 해임을 하면서 이 컴팩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었던 벤 로슨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컴팩의 사업 전략은 너무너무 훌륭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전략이 아니다. 문제는 컴팩이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천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가 이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해내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주목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생각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행동한 사람입니다. 아마 각 가정에 아기들이 태어나면은요, 아기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고 기저귀를 차고 돌봄을 받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유이후식도 먹고 기저귀도 떼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뒤집기도 하고 뭔가 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는 게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만약에 그래야 될 시기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는 당연히 걱정을 할 거예요. 저희 집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부부에게 심각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변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가 5살, 6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요, 이 언어 치료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고 고민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다 언어 치료는 못 받고 아이가 좀 더 커가지고 킨더가든이라고 불리는 예비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1년 뒤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들 상담을 한다고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이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 주면서 저희 아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커티브라고, 수다스럽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제서야 저희 부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얘가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한국말도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영어도 잘 모르니까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을 몰라서 못한 것뿐이었어요. 지금 말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 얘가 왜 이러지? 큰 근심과 걱정이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년, 5년, 10년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자라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일치가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또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찬송을 넘치게 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꿈을 위해 살지도 않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사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 간디 주변에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서 밟힐 뿐인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말씀과 일치되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란 행위로 믿음을 시인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란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삶의 일치함을 가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이 그레데 섬의 할례파처럼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삶의 일치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할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